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말씀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소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베아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비대면이지만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면하고 싶어 하시는 줄 압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을 보살펴 주세요.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들이 주님 앞에 모여 있을 줄 압니다. 저희들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며 날마다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길 힘쓰는 살아있는 예배자 되길 원하며 복음이 무엇인지 날마다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이렇게라도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셨나요? 우리가 2주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얼굴을 마주할 수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에는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 함께 드리는 시간들로 소망하면서 인사하려고 잠깐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 매일 성경 갈라디아서잖아요.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묵상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칭해주신 자녀다라는 것과 또한 그것들을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속을 받은 상속자로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그 묵상을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 질병은 우리의 육체는 한계를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게는 그런 한계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 묵상의 말씀이 뭐였냐면요. 사람에게 내가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가 정말 상속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더 기쁘시게 하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시선을 머물고 바라보게 돼야 될 것이냐라는 묵상을 아침에 잠깐 했습니다. 그 묵상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영은 결코 이 코로나라는 질병, 이 바이러스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성령의 하나된 끈으로 더 단단하게 매어지는 그 풍성한 역사와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시선을 머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그 염려와 근심과 불안 속에 눈을 머물고 땅에 시선을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올려서 하늘에 계신, 하늘에 속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시선을 두며 살아가는, 또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남은 시간들도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나마 예배 드리시고 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고 싶네요. 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꼭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이끄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2주에 걸쳐서 저는 자가격리 중입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중 6시간이
많겠다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가격리 중에 2명의 아이가 같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24시간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데, 힘들지만 내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린 2아이가 서로 또 친해지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모두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음성이 나왔다는 것도 또한 문자를 통해서 접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다양스럽게 한 명도 빠짐없이 밀접 접촉자 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 함께 예배드렸던 모든 사람들이 음성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구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확진자가 언제든지 왔다 갈 수 있는데 왔다 갈 때마다 우리가 전체가 다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타 지역에서 제가 왔기 때문에 타 지역 기준으로는 또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좀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타 지역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다른 교회나 그리고 본인이 책임자인데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왔다 간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들, 예배 드렸던 15분 이상 머물렀던 모든 구성원들을 자가격리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그 실사를 나와보니 잘 방역 지침에 따라서 행해지고 있고, 거리두기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과하게 전체가 다 자가격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권유 조치를 한 거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냐라고 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나와 또 주변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검사를 해보자 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 동참하셨고 다 음성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참 기도 인도를 했던 자매의 기도가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아내와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누구의 책임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런 문제가 펼쳐질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선한 방향으로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수련 이후에 속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속사람을 세우겠는가? 예배가 세운다. 특별히 그 예배 안에 기도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매일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이 참된 예배이다. 예배의 원초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형식이 없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형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함께 임마누엘 하는 것이 그냥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타락 이후에 이런 모든 것들이 변질되고, 그리고 죄악의 모습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어하는 그 죄악의 모습들이, 죄성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서 기도가, 그리고 예배가 불편해진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타락의 원인 아니었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죄성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죄성 자체가 하나님과 멀게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자리에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올려놓기 싫어하는 그런 불편함이 갖고 있게 되고 나 자신을 옮겨놓고 그리고 내 욕망을 올려놓기를 즐겨하고 그게 더 자연스럽게 되게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우리가 좀 다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 시간 거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 죄인인 우리에게 기도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그 자리에 다시금 돌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쉽지 않죠. 그 가운데 내 삶의 중심 가운데 나를 놓고 내 삶의 중심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내 삶의 중심 가운데 내 편한 것을 놓고 즐거움을 놓기가 자연스럽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되게 불편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된다고요. 이게 이질적인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이질적인 그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겠다. 임마누엘을 회복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에 불편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를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불편하지만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정해진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회복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회복의 고백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관계 회복으로 이어진다. 이 관계, 창조주와 나는 비전된다. 이 관계, 또 한 가지의 관계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나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그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와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행복을 누리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행복, 그것이 기도할 때 인식되는 거죠. 재확인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에 묶여 있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외아들을 못 박이시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거죠. 계속.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 관계를 통해서 관계의 핵심적인 것은 소통이 된다는 거죠. 대화가 된다는 거. 대화의 회복입니다. 소통의 회복이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전 시간에 걸쳐서 아담의 타락에 대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타락 후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 하나님과 소통의 문제가 생겼다. 그게 우리의 타락된 모습입니다. 이걸 회복시켜야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과의 소통,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든 감사를 하든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응답이든 무응답이든. 어떻게 보면 응답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던지 그 우리가 요청한 거에 대한 답을 주시던지 아니면 무응답을 하시던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기도를 할 때. 근데 단순히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 그리고 아브라함의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면 말장난 같지만 이렇게 요약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응답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응답으로 응답하십니다. 고로 하나님은 다 응답하십니다. 이 무응답으로 응답하신다는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기다리라고 하신다까지 포함되겠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하십니다. 응답으로 응답하시든지 무응답으로 응답하시든지 이 두 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으로 응답하시던 무응답으로 응답하시던 그 응답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열정을 다해서 정성껏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금식하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간구를 하든 응답은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응답하시든 무응답으로 응답하시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좀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까? 좀 쉬운 예화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 아이 지금 거의 지금 9일이죠. 9일 동안 같이 붙어있는 아이 중에 둘째 아이가 15개월 된 둘째 아이가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해요. 아빠, 엄마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의사표현은 정확히 해요. 정말 먹고 싶은 거, 특히나 요즘에 말은 못하는데 자기가 새로운 것을 보면 무조건 자기가 먹어야 된다고 자기한테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웬만한 거 다 줘요. 웬만한 거 다 주는데 뜨거운 것을 달라고 할 경우에나 그리고 매운 거나 짠 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애기들한테 정말 먹으면 안 될 것들. 그것들 달라고 할 땐 저는 안 된다고 합니다. 거의 뭐 달라고 하는 것들 그냥 응답해주죠. 그거 다 허락해줍니다. 근데 뜨거운 거나 자극적인 것을 얘기를 할 때는 응답한다는 거죠. 하나님 똑같다는 거죠.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막 울고 안 준다고 막 울고 막 때렸을 때 그래, 뜨거운 건데 만져봤을 때 분명히 뜨거운데 되지는 않을 정도의 것을 그냥 만져보게 그냥 허락할 때도 있거든요. 그거 만져보고 뜨거워 하면서 놀라가지고 저를 다시 쳐다보고 그때 이제 제가 한 번 더 얘기하죠. 이건 뜨거워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아뜨 이걸 좀 강조를 해요. 뭐 그 다음번에 이제 이게 몇 번 반복되면 그 다음번에 얘가 직접 만져보지 않아도 이건 아뜨 라고 하면 알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게 참 하나님 기도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부분이 딱 이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우리가 정말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막 때를 쓰듯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웬만한 것들은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신 분들 그리고 또 교회가 이제 없다가 부흥이 일어나는 뭐 중국이나 뭐 이런 기타 어려운 선교지에서는 이렇게 또 하나님 즉각적으로 막 응답하시고 기적적으로 좀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응답이 아니라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거죠. 무응답도.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복음서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성령, 가장 좋은 성령이다. 뭐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무응답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다. 그거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거의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응답하시고 무응답으로 응답하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무응답하실 때 나를 위해서 무응답으로 응답하셨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제 아들이 체험하는 기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체험이 하나씩 쌓여져 나갈 때마다 여러분 성숙하게 되는 거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까 전에 이 기도의 부분이 관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계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체험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을 해 나가는 귀한 비밀한 것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본적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보시면 좀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본문에 아브라함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 맨 처음에 만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상 가득한 땅 탈무드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우상 가득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그때는 전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 임재를 경험케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다 이해가 안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기반을 던져가지고 75세 때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임재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출발하죠.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에 맞춰서 한번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시는데 뭐부터 회복시키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어떤 관계요? 이 세상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던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초월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앞에 있다. 나한테 말씀하신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4가지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그것은 계약하시는 것인데 언약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수준으로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계, 초월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드러내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능력이 이렇게 크니 넌 내 말을 들어라. 물론 그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회복시킨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계약의 내용들을 통해서 한 4가지에 걸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준을 아브라함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수준으로 낮췄다라는 거죠. 왜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그냥 백성, 왕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종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의 일원으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나의 아들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이런 계약의 내용들, 약속의 내용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여기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들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18장, 19장의 그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심판을 하러 가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물어보니까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이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케 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마치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펼쳐놓으신다고요. 결코 피조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결코 하나의 종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친구처럼 대하시고 더 나아가 사랑으로 대하시고 사랑 대상으로 대하신다는 완전한 참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2장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또 팀 모임 가서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인생 75세 때 부름받고 175세 동안 삽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창세기 25장까지 그 아브라함의 주된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기간이 100년이에요. 75세 때 부름받고 175세 때 죽습니다. 1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12장처럼 말씀하시고 언약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시고 약속하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으로 다가왔던 장면들은 5에서 6번밖에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행한 세월이 100년이라고요. 100년 동안에 5, 6번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 빈 시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이렇게 계산으로 따지면 안 되는데, 한번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팀 모임 시간에 한번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100년에 한 5, 6번이면 몇 번이요? 20년에 한 번꼴로 만난 건데, 그건 아니겠지만, 20년에 한 번꼴로 만난 건데, 그러면 한 번 만나고 난 다음에 20년 그 안에 있는 그 19년의 생활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 던졌어요. 여러분들께도 한번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22장부터 흘러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그럼 단을 쌓으면서 뭐합니까? 하나님 12장에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그리고 낙심되는 상황들이 올 때마다 그 선택의 기로가 올 때마다 아브라함이 찾는 건 뭐겠어요? 살아계신 내 앞에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그 하나님 이 자리에 내 이 고통스럽고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이 문제 가운데 그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이 가운데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이 자리에 좀 임재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뭐예요? 임재를 구하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 남처럼 나를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계의 재하겠죠. 하나님의 임재. 단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된 존재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물론 응답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죠. 기적적인 응답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죠. 근데 100년 동안에 5, 6번이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응답 안 하셨어요. 무응답입니다. 인생의 기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선택의 순간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 2가지를 항상 구했는데 그 가운데 응답이 응답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응답하지 않은 때가 많았다고 무응답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때요? 실망하겠죠. 실망하겠지만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다는 원대한 그 약속이 분명하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힘들어도 두려움이 엄습해와도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언제 임재할지 모르니까 임재를 구하는 거죠.
그런 언약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된 관계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응답을 응답하실 때에도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았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이끄심의 약속은 분명하니 나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걸 택하겠다.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고 나는 발걸음을 옮겨보겠다. 이러한 힘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온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는 거죠. 기도하는 뭐예요? 기도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이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막 힘이 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거부가 됐습니다. 거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또한 감사하는 시간들이 있을 때 아브라함 항상 하나님께 단을 쌓는 일을 했다는 거죠. 단 쌓는 거 예배입니다. 예배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다고요. 가는 곳곳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거 했다고요. 오늘 13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바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들처럼 여기던 롯이 롯의 하인들과 이게 이제 재산이 불안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싸우기 시작하고, 롯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를 땅으로 떠나버리고, 아들처럼 여겼던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으니까 아들처럼 여겼던 피부치인 롯은 자기가 그냥 그 이권에 따라서 떠나버리고,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어마어마할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단을 쌓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세요. 이것 또한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냥 하나의 종으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상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먼저 찾아오셔서 대화하시고 다시금 약속을 회복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걸 붙잡고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하고 다시 뭐합니까? 단을 쌓고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감사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확인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바로 이러합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내 계획상으로는 특별히 저도 마찬가지죠. 1년 플랜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반년을 뛰어오고 이제 반년을 준비하는 정말 중요한 시점, 또 교회가 이전하는 시점, 그리고 새학기가 시작하는 시점, 특히나 새학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제자훈련이 시작돼야 되는 그 시점, 여러 가지 제가 인간적인 계획들을 세워놨던 모든 것들이 있는데 올 수 없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분명합니다. 기도할 때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계획대로는 아니고 좀 실망할 수도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이 고백을, 하나님은 주라는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거든요.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기도 왜 합니까?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100년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 가운데 이거 하십시오. 이거. 가는 곳곳마다 인생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감사의 내용이 있을 때마다,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본문처럼 이 상실감이 느껴질 때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거 해줘요.
하나님, 내 이 삶의 현장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구해야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이 문제 가운데, 이 선택의 기록 가운데, 이 발걸음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임재를 구해야죠. 그리고 기도하셔야죠. 임재를 구하는 가운데 기도하셔야죠.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하는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왕을 넘어서 그 기도하는 자에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소원과 요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과정들,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체험이 깊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이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장이 기도할 때 되는 겁니다. 임재를 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이 자리 불편해요. 불편할 겁니다. 세상과는 다릅니다. 근데 그 자리 자체가 귀하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흘러나와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9월달 마지막 주 금요일이 마지막 특별 기도회를 드리는 기도회입니다. 그것도 청년의 주간입니다. 2주간 대면 예배를, 비대면 얘기를 들으면서 날짜가 훌쩍 갔습니다. 마지막 구 예배당에서 70년 넘는 세월 동안의 기도의 자리였던 그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또는 아니면 새로운 여러분들이 쓸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그것을 찾기를 원하세요.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께 주어질 일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찬 베이직을 쓴 김동훈 목사님이 크리스찬 스타트를 썼어요. 크리스찬 스타트의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이걸 통해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 기도를 안 하고 살 수 있대요. 기도를 안 하고도 살 수 있대요. 기도를 안 해도 심지어 기적을 누릴 수도 있대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대요.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만났을 때 저들은 기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는 갈라지고 저들은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만 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는가? 그렇지 않다. 기도하는 사람도 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산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적과 같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들께 마무리 지으면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다른 조직신학책에서는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성례를 다루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방편을 성례뿐만 아니라 기도를 다루고 있다고요. 기도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탁월한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기적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경험하심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볼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죄성 자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이유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참된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발걸음 옮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원초적인 원래 기도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의 인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도의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참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확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또한 거기서 넘어서 그걸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곁에 친구처럼 내 곁에 연인처럼 내 곁에 아버지처럼 다가오셔서 나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그 삶의 이야기 가운데 행복의 기억들을 만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임마누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불편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응답으로 응답하시던 무응답으로 응답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확고한 약속을 붙잡고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기대하겠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주님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길 원하는 주의 백성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